우리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옆에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봐두셔야지 지나가다가도 만나시면 이렇게 목례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왕국에 아주 지혜롭고 또 능력이 많고 또 사랑도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도 너무나 사랑하고 신하들도 아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들 신하 중에 한 명은 유독 왕이 내 말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요청을 하면 왕이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신하가 왕에게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왕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 신하는 도무지 왕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왕이 이제는 내가 싫어진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왕이 뭔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면서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에게 요청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마음속에 이렇게 꽁한 마음이 있어갖고요. 근데 사실 이 신하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과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왕에게 있는 것이죠. 신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이 신하는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말이면 무조건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만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착착 이루어지는 사람을 흔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왕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신하이고 자녀인 것이죠. 무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르실 권능을 가지신 분은 왕 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조언을 하는 것인가요?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지금은 이것이 딱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버나움이었다고 그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뭔가 더 부족해갖고 막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했는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봐도 나병 환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병, 한센병으로 인해서 얼굴과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뭉개지고 좀 흉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제 얼굴을, 제 몸을 아기의 살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늘의 저주 같은 이 병으로부터 저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나병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천형이라고 칭했습니다. 천형. 천형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이 나병은 거의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병 자체의 고통도 크지만 그보다 그의 부수적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거의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무슨 병인가 하면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무엇시킬 수 있는 거냐면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고 나면 물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병인 것이 확진이 되고 나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이것이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나병이 되면 마을을 떠나서 마을 바깥에 있는 다른 곳에 가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지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혹 길을 가다가 저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손을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피해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유대 문헌에 보면 최소한 50걸음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를 만나러 와도 최소한 5m 이상 떨어져서 뭔가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병이었어요. 만약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 오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그 율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컸을까요? 이런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그냥 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하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경멸하는 시선을 그들이 받아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함께 잘못을 했던 아론이 이 미리암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사람 같다. 이 다 장성한 미리암이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산송장 같다라는 말이에요. 산송장 같다. 이것은 단순히 이 나병에 걸려서 그 처참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그 영화에 보면 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비. 시체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움직이긴 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과 섞일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이런 괴로움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과 몇 걸음 떨어져 있어야 되나요? 50걸음 떨어져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능력인가요? 예수님께서 혹시 원하시기만 하면 나의 이 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또 그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말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원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혹시 원치 않으실 것 같지만 이라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원하실 것 같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각한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쩌면 자기를 변장하고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싹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을 슬쩍 만졌겠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마 쳐다보면서 문둥이가 온다고 아마 욕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원하실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비참함을 돌아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바램처럼, 그의 믿음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들에서는 그 동정심으로 가득 차서라고 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이 가득하심으로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런데 그 원래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분개하다라는 뜻이에요. 분개하다. 어떤 화가 차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화가 나셨을까요? 그의 비참한 상황에 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를 괴롭게 했던 악한 세력과 그 질병, 그 비참한 환경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마음이 격동됨으로 그에게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마음이셨을까? 가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냥 미리 얘기했으면 금방 해결을 받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혼날까 봐 아니면 그 잘못이 너무 두려워서 감추다가 일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이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아이가 이것을 빨리 갖고 나와서 해결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 자체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비참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아마 불쌍한 마음이 더 격동해서 화가 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 안에서는 그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충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사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전염의 문제가 있고 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에게 손을 대사 그를 고쳐주셨어요. 분명히 여러 율법의 제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사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자주 고백하기도 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고 나면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멀리 계셔서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빨리 해결하라고 그냥 시간을 째깍째깍 하면서 우리를 재촉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냐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작아지곤 합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가능할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도 아니고, 주님 원하시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주님 가능하시면 가능한 대로 이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점점 작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는데요, 막상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이나 또는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나? 라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또 내 부족함 때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혹시 원하시는 만큼만이라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점점 작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작가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은 크신 분인가요? 작으신 분인가요? 크신 분이죠. 우리가 친구처럼 옆에 있는 이웃처럼 우리가 스스럼 없이 대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큰 권능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힘을 지배하고 계시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아진 마음, 우리의 의심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이 끝이 없는 분에게 주님 원하시면 이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 아주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절대로 주일에는 어떠한 시험도 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기업에서 그냥 그 진급도 계속 미루다가 그냥 퇴출하실 정도로 신앙이 아주 좋고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뇨기과 이게 질병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은 병원에 급하게 가셔야 될 만큼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약을 드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는 병원에 가셔서 좀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죠. 그러면 아니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고 이번에도 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나은 것은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 2해가 지나고 진짜로 심각하게 이제 그 비뇨기과 질병으로 문제가 됐어요. 급하게 응급실을 가서 막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하게 처치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졌어요. 입원을 하시고 당장 이제 내일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제 원로 장로님들 몇 분이 이제 신방을 같이 오셔서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제 원로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당사자분과 또 옆에 계시던 분들이 정말 그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인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제가 기도해갖고 나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셔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수술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이게 이미 다 아멘을 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이 밤에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수술하시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받고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연로하신 그 성도님께서 이제 고생을 좀 그만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 다음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로님들의 기도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수술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다 아멘 하시는 모습에 저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전화하시기를 교수님이 아침에 오셨다 가셨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학병원이었는데 아니 병원에서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는 막 응급실에서 막 긴박한 가운데 수술을 잡았는데 아침에 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대요. 무엇이 무궁무진하실까요? 사랑도 무궁무진하시고 권능도 무궁무진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나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엄하게 경고하셨대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명한 것을 드려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엄히라는 말은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코를 벌름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화. 엄히라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엄하게 명령하시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한 것 그것을 드려서 입증하라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잘못 오해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냥 다윗 같은 왕으로 오해할까 하여 그에게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요. 많이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병을 고쳐주고 막 떡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만큼 아니면 로마보다 더 위대한 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막 떠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여,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을 막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나가서 이 일을 그냥 전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전하고 널리 전파되어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는데 그는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었나요? 안 들어주었나요? 안 들어주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껏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의 행동이 큰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시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가시지 못하니까 누가 고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도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특별한 것이었나요? 나병이 고침받았으니까 너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먼저 만나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한 것, 그 작은 제물을 드려서 내 몸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아마도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주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많이 행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이 가득 찬 거예요. 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보면 부모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못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찼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내 계획과 내 방법이 가득 찼을 때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을 쫙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서 절차와 질서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다 하지 못하면서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고 앞장서 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이 나오는 장면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나병이 고쳐지는 장면이 3곳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인가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옷깃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나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죠.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이 고침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거창하게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사환이 삐끔 나와갖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당신이 회복되어 살이 깨끗하게 질 거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나아만이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이런 강이 없었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주인님, 선지자가 혹시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해도 안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그렇게 설득해서 가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그의 살이 아기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엘리사에게 가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앞설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먼저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써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성공한 경험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기도에 실패한 경험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맞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바라던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적당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적당히. 응답받을 만큼만.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만큼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피고인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한 대로 주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기도가 매번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데 작용한 기도라는 요인이 더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효력은 일단 나타났다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뛰어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거부하실 재량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기도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효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래요. 이 기도가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무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재량권을 가지고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제하고 때로 그것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안 들어주기도 하시고 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셨나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입증케 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사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또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시며 전능하신 주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우리의 심령도 고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